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묶인 상황 가운데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키시고 또 평화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학 중에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연구와 여러 가지 행정 업무들로 분주하게 지내시고 오늘 120주년, 개교 120주년이 시작된 학사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쁘게들 차려입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번 학기에도 건강의 복과 새 힘을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경영연구소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 중에 상처를 주는 말 5가지, 그리고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는 말 5가지를 1순위부터 5순위까지를 조사를 해서 발표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니? 멍청한 자식, 너 때문에 지겨워 못 살겠다,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지, 썩어져 이 나쁜 자식아.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다행히 한 번도 이런 말은 안 듣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격려가 되는 말 5가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단다.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믿는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대단하다, 자랑스럽다. 이런 말들이 자녀들에게 힘이 나게 하고 격려가 되게 하는 말들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교수님들 가만히 있는 것 보니까 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안심하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어디 가정만이겠고 부모만이겠고 자녀만이겠습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는 힘을 빼는 사람도 있고요, 힘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의 격려를 전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말도 있고 또 힘이 빠지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도 있고요, 격려가 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격려가 되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들이고, 그리고 오늘 29장 말씀은 32장까지 이어지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 제국을 향하여서 외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씀은 무겁습니다. 몇 번을 고민했지만 이것은 개강 예배를 드리는, 특별히 코로나로 묶인 상황 가운데서 개강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에게 전하는 설교의 본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몇 번을 망설이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정황은 캄캄합니다. 묶여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이 주종을 이루어서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무거울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을 몇 번 읽어도 힘을 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움이 넘실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독특한 것 한 가지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항상 때를 언급하는, 시간을 언급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두 번째 유닛이 시작되는 17절 말씀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도대체 이 숫자들, 이 날짜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들일까요? 에스겔서 1장 부분에도 같은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렇게 때를 언급하면서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장에서 보는 이 30째 해는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지는 해석은 에스겔의 나이 30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에스겔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이제 제사장으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그때, 그 해에 이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넷째 달은 단무sol인데 태양력으로 하면 오늘날의 6, 7월에 해당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하는 때를 언급합니다. 나라가 망한 지 5년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포로로 붙잡혀 와서 노예로 살기 시작한 때가 5년이 지났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열째 달 12째 날에 이런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포로로 붙잡혀 간 지 10번째 해,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는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포로로 끌려간 지 27년째 되는 해에 이 말씀이 들려왔다는 뜻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이 주어지고 16절까지 말씀이 포로로 붙잡힌 지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이 들려왔는데, 그로부터 17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17절 말씀이 들려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지 5년도 깁니다. 10년은 더 길지요? 27년이 지나가고 있답니다. 그래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민족도 교회도 그가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역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아니 모든 것이 묶여버려서 그 사역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들려왔답니다. 그때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데, 중요한 것은 에스겔은 이 암담하고 캄캄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읽은 대로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하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이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늘이 열렸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답니다. 이런 광경을 소개하면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 이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드라고 하는 말은 손이라는 말로도 번역되는 단어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계시는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이런데, 인간의 계획은 이런데 내 계획이 무너져 내립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풀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답니다. 오늘 29장에도 그 어려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사실이 강조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닛의 시작인 1절 말씀, 첫 번째 해 10째 달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두 번째 유닛의 첫 절인 17절 말씀, 27째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9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코 아마르 야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의 어둠을 밝힙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정황도 밝혀줍니다. 아픔과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서 있지만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인간의 묶임이 오래돼가고 있고 캄캄한 상황 가운데 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들어가자 그 긴 시간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하기에 넉넉한 시간 가운데 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에스겔이 벌떡 일어났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움을 거두십니다. 묶임과 억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포로된 지 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캄캄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10년째 되는 해에, 27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용솟음치자 죽을 것 같았지만,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저는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내게 특별히 임하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다 보니 그 어려움의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묶임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절망도 저를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학기에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한 학기 동안 기도실에서 씨름하시고, 공부하는 자리에서 씨름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하시는 그런 한 학기로 디자인해 보십시오. 아무리 캄캄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 이것이 에스겔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아무리 막막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나는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교회도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민족도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인생들이 살아난다. 이것이 에스겔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사실을 에스겔서 말씀을 읽다 보면 여기저기 강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광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주죠.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무리 캄캄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막막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메시지죠. 보잘것도 없어도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용솟음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세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7장 말씀에 보게 되면 동일한 예언이, 동일한 약속이 우리들에게 들려집니다. 무너진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듯 흘러나왔다. 히브리어는 메파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병이 깨져서, 그릇이 깨져서 물이 스며 나오는데 닦고 나면 또 번지고 또 닦고 나면 번지고, 이것이 메파킴입니다.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도 시원찮을 판인데 메파킴, 말씀이 스며 나오더랍니다. 이건 누구 입에 넣어줄 것이며 누구의 목을 죽일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서라는데 그렇게 희미해 보이고 그렇게 작아 보이는데 강수를 이루고 있더랍니다.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갯벌과 진펄이 솟성케 되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걷고 동문을 향해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근데 그 스며 나오던 강물이 강수를 이루어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더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가지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한 학기 공부 속에서 앞으로 걸어갈 인생길 속에서 이 강물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여기서부터 물이 발원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곳에서 3년, 4년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평생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잔머리나 쓰고 이렇게 저렇게 수나 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평생이 내 능력밖에, 내 잔머리밖에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여기서부터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흘러넘치게 될 것이며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이웃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교인들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힘든 일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때에 어느 분이 저에게 선물로 주신 시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꽂아놓고 앞에 몇 편 보다가 다 읽지도 않은 시집이었는데 그 시집을 꺼내서 거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다 읽었습니다. 마치 내 마음을 훔쳐본 사람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면서 그 시집을 읽어갔댔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난을 소재로 쓴 김소엽 시인의 시집 사막에서 길을 찾네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이었습니다. 시인은 40대 초반에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가운데 살고 있는데 외동딸 하나가 외국 유학길에 오르면서 딸도 외국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 어간에 몸이 암병이 도져서 긴 시간 동안 생사의 갈림길에서 허덕이면서 암투병도 해야 했습니다. 온통 사막이었습니다. 허덕이면서 갈 수밖에 없는 사막, 목이 마르는 사막,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사막, 그 사막에서 몸부림쳤답니다. 그러다가 암투병하는 친구 이루하겠다고 친구들이 함께 조를 짜서 모아비 사막에 여행 중에 모아비 사막을 들리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막의 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황량한 사막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을 담아 놓으셨구나. 그리고 붓을 들어서 쓰기 시작한 시들을 묶은 것입니다. 그곳에 우뚝 서 계시는 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쓴 시들이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사막에 가서 나는 나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네. 길이 없는 것 같아서, 내 인생을 붙잡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혼자 울다가 그 외로운 사막길에 서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뚝 서 계시더랍니다. 내 인생에, 말라 비틀어진 내 인생에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분이 거기에 우뚝 서 계시더랍니다. 길은 사막에서 끝나고 길은 사막에서 시작되네. 땅의 길이 없어지니 하늘의 길이 열리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록 사막길을 걷고 있어도 땅의 길이 없어졌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니 그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더랍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랍니다. 죽을 것 같은 시간 27년이 지나가도 얼만큼 더 가야, 얼만큼 더 허덕여야 이 아픔의 시간이 끝날지, 아니 끝나기나 할 것인지 모르는 그 긴 시간들을 허덕이면서 가고 있을 때 새로운 길이 그곳에서 열리더랍니다. 긴 묶임 가운데 서 있었던 에스겔이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일어서는 모습이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그 말씀 듣고 살아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말씀을 가득 담아주시면서 그 말씀을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은 2절을 이렇게 번역해 주더군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3절 말씀,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나
내 것이니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여기서 이집트 왕은 자기의 강들 가운데서 군림하고 있는 큰 악어로 자신을 지칭합니다.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포식자입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에 생명을 주는 근원인데 권력자가 그것을 자기 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의 심장이었고 생명의 젖줄인 그 강을 내가 만들었다, 내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담담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여기서 악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님은 큰 뱀, 큰 용을 가리키는 단어이지만은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나일강의 생태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악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벌레보다도, 그러니까 악어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표현으로 자기를 가시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권력자의 특징이지요.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거들먹거리면서 외칩니다. 이 강은 내 것이라. 자신이 만들었고 자신이 소유이고 자신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소유 권한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기가 자기가 마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창조자라고 외치는 표현입니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세웠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내가 돈을 벌었고, 내가 이루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루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표현을 뒤집어서 하나님께서는 너로 상대화시키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나를 절대화시키고 있는 이집트의 황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로 상징화시키면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구조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고백이 희미해지고 그들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10년 지나고 27년이 지나가면서 이러한 고백이 흔들리고 있다는 데 문제였습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부러워하던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던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는 자신이 나일강을 만들었다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나에게 와서 부복하는 그 열방들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나라가 이태롭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강대국을 향해서 갈대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갈대 지팡이. 험한 길을 갈 때 지팡이는 필수적입니다. 높은 산을 오를 때 스틱은 필수적입니다. 특별히 다리 힘이 약하거나 몸이 지금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지팡이는 필수적입니다. 도와줄 강대국이 필요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이끌어줄 사람, 나를 든든하게 후원해줄 후견인이 필요했습니다. 이집트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든든한 후견인이었고 강대국이었고 우리를 도와줄 우방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를 향하여서 갈대 지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이집트를 향한 심판의 광화 디스코스였지만은 정확하게 메시지를 다시 읽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장군이었던 랍사게가 조롱할 때 사용된 표현도 열왕기와 18장 말씀이나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똑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단어가 추가됩니다. 상한 갈대 지팡이. 세상 사람들도 아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우리 개혁교회 신학 전통은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토대로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교회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기초로 합니다. 그런 주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교회 신학의 토대를 놓은 장깔뱅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았으며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자기를 감찰하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인생길을 걸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장신신학은 이 토대 위에 세워져 있고 신입생 여러분은 지금 그 캠프에 합류하셨습니다. 이 캠프에 합류하셔서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니 갈대 지팡이 상한 갈대 지팡이를 찾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소를 잘못 찾은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이 캠프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온 삶으로 온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황제는 자신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선전하고 강요하기 위해서 거대한 돌 석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웠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면 지금도 룩소에는 거대한 석상과 신전의 흔적을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야훼 신앙을 버리고 그 신상을 섬기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온갖 것을 동원하여 선전하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월터 부르그만 박사는 이것을 가리켜서 로얄 컨셔스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그만 박사의 책 예언자적 상상력 (Prophetic Imagination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하면서 번역자는 이것을 왕권 의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직역하면 옳은 번역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 선생님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그분의 주장을 조금을 아는 사람인데 그것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로얄 컨셔스니스는 왕권의식으로 번역하면 틀린 번역은 아닐지 모르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고 한다면 온 세상을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지배의식, 이 제국을 통치하고 제국을 움직여가고 있는 지배의식, 그것이 로얄 컨셔스니스입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여가는 의식, 교회를 움직여가고 교회를 움직여가는 의식, 그것이 로얄 컨셔스니스입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수많은 로얄 컨셔스니스가 작동하고 있지요.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이루면, 이 사람이 날 붙잡아주면, 이 사람이 나를 후원해주면 내 인생 세워질 것이다. 어쩌면 많은 언론과 매체와 컨슈머리즘은 이것들을 우리들에게 부추깁니다. 이것을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로얄 컨셔스니스입니다. 그것에 온 마음을 두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거짓의식, false consciousness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짓의식이나 세상을 지배하는 유행이나 세상을 지배하는 의식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부르그만 박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쉬는 안식일 주일을 저항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것, 모두가 가는 길이어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멈춰 설 수 있는 것, 신앙생활은 저항의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메시지 성경은 2절을 그렇게 번역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 왕 바로와 정면으로 맞서라. 그와 모든 이집트 사람을 대적하여 이 말씀을 전하여라. 거짓에 대하여서, 억압에 대하여서, 지배적인 관념인 로얄 컨셔스니스에 대해서, 세상의 수많은 가짜 의식들, 폴스 컨셔스니스에 대해서 대항하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공동체이고 다른 의식을 세상 속에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알터너티브 컨셔스니스를 제시하고 보여주는 대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노래를 부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동산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학점도 잘 받으시고, 그래서 더 좋은 지팡이, 더 그럴싸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더 그럴싸한 최신식 지팡이가 무엇인지 열심히 찾고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먼저 잡으려고 발버둥 치십시오.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가치관과 로얄 컨셔스니스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묶여 있었지만 이 사역을 위해 에스겔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입술에 그가 불러야 할 노래, 젊은 날에도 부르고 펄펄 나르는 중년에도 부르고, 그리고 그의 노년에도 부를 노래, 묶여 있을 때도 부르고 풀려났을 때도 부를 노래를 그의 입술에 담아주십니다. 심장에 더움피 식는 그날까지 불러야 할 노래, 우리에게 그 노래가 있습니까? 아니,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의 노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노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었습니다. 이 동산에서 무엇 때문에 이곳에 서 있는지 여러분의 소명을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부를 노래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야 할, 아무도 걷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원하시기에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잔머리 쓰지 말고 5년, 10년, 27년이 가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훈련을 여러분 계속 하십시오. 아무도 가지 않는 애로운 길이지만 주님의 미소를 욕심내면서 혼자서 걸어가는 훈련을 여러분 하십시오. 그 길은 자꾸 거대한 신상을 기웃거리며 잔머리 쓰는 사람들로 살도록 세상은 유혹합니다. 그런데 잔머리를 쓰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 큰아이의 생일이 3월 1일입니다. 당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2월 28일로 잘렸습니다. 친구들보다 늦게 첫 아이를 받았기 때문에 하루 차이로 1년을 늦게 학교를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루를 앞으로 당겨서 1년을 먼저 가게 할 것인가, 제 아내와 깊은 의논 끝에 2월 28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는 제 잔머리 덕분에 초등학교를 1년 먼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담임 목회하다가 갑자기 아빠가 유학바람이 불어갔고 그 아이 5살 때 미국 유학길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미국은 9월 가을 학기부터 학년을 새로 시작하잖아요. 2월 28일 아들 생일을 지낼 때마다 어김없이 30년째 제가 듣고 있는 음성이 있습니다. 운영아, 잔머리 쓰지 마라. 잔머리 쓰지 마라. 올해 우리는 개교 120주년을 맞습니다. 민족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는 평양 땅에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앗 하나를 뿌리셨습니다. 잔머리 쓰는 사람들은 일제 앞에 타협하고 친일의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학교 문이 닫혀도 어려움이 닥쳐도 끝까지 그 길을 달렸던 사람들, 그 선배들의 발버둥을 통해서 우리 학교는 이만큼 세워졌고 120주년을 맞습니다. 왜 명함이 없었겠습니까? 강대국 대륙 활개를 치고 민족을 억압하고 유린하는 그 어둠의 시간에 어찌 답답함이 없었고, 어찌 막막함이 없었고, 어찌 절망의 그림자가 덮쳐오지 않았겠습니까? 5년, 10년, 27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35년이 지나가도 그들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길을 힘차게 달려 이 아름다운 학교와 아름다운 신학 전통을 세워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려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 동산에서 함께
그 훈련을 받고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70평생을 한 길로 올곧게 걸었던 이시영 시인은 그래서 노년에 수많은 문학상들을 독차지한 시인이지요. 백성문학상, 정지용문학상, 문병남 문학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한 민족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과 정면으로 대결한다면서 민족적 리얼리즘과 깊은 서정의 세계를 그의 시에 가득가득 담아낸 시인이기도 합니다. 문득 개강예배 설교를 준비하다가 좋은 기쁜 날이라고 하는 그의 시를 읽었습니다. 이것이 새학기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까치한 쌍이 머리 위에 온 하늘을 가르며 찢고 까불고 생각느니 내게도 저리 기쁜 날이 있었던가. 모든 것이 묶여 있습니다. 새학기째 묶여 있으니 여러분 길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민족의 선배들은 35년을 묶여 있었고, 오늘 말씀은 27년을 묶여 있었고 10년을 묶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벌떡벌떡 일어나 눈이 쌓이는 아침, 먹을 게 없는 배고픈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노라고, 새학기를 주셨노라고 이 선물을 가슴에 안고 펄쩍펄쩍 뛰는 아침까치처럼 이 새학기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노래를 부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동산에서 봄동산에서 주신 새날과 새학기, 선물로 허락하신 이 삶의 많은 조건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좋은 삶의 조건 때문에 춤을 추고 노래하는 작은 새, 그것이 저였으면 좋겠고 여러분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어둡고 캄캄한 시절에 120여 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힘차게 달려 이 땅에 우뚝 세워놓은 우리의 신학 전통, 학교의 모든 전통, 우리에게 다시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묶임 가운데서 새학기를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날을 바라보고 새학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다른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리라 마음에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드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강의실이 풍성케 하시고 기도실이 풍성케 하시고 그리고 채플실이 풍성케 하시고 함께 교제하는 작은 식당 공간이 풍성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임 가운데서도 춤을 추고 노래하는 복된 한 학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